자, 오늘 저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 벌써 10번째 설교가 되는데요. 나사로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우리 어린이들 인형극으로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성극으로도 하고 꽁트로도 하고 어렸을 때 상황극으로도 하고 해서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아는 걸 또 하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비유 설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가 두 가지 좀 치우치기 쉬운 거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들어가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치우쳐요. 이 두 가지, 이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하면 이 두 가지로만 꼭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으로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적인 부분이 맞죠.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데 요 나사로 이야기만 그 천국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설교 혹은 지옥 설교, 이제 지옥에 가서 뜨거운 곳에 있는 나사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는 맞는데 그것만 설교를 하다 보면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천국과 지옥으로만 설교하기도 약간 무리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고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유추해서 찾아볼 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아브라함 품으로 가지 않잖아요. 여기는 보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보고 이러는 시스템이, 글쎄요, 이게 약간 신학적으로는 지옥과 천국의 설교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옥과 천국은 있지만 이것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설교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무조건 부자는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인물이 두 명만 있지 않고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죠? 부자와 나사로가 있고 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만만치 않은 부자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인데 이 부자 아브라함은 또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딱 이분법으로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고 나사로,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오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상으로도 많은 부자들이 또 주님을 섬겼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하셨을까?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비유를 말씀하신 대상자는 그냥 일반적인 가난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 즉 부유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본문을 바라보는 두 가지 키워드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대문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대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구렁텅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대문과 구렁텅이를 통해서, 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해 주십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서제스션 해 주십니다. 어드바이스를 주십니다. 하지만 구렁텅이를 통해서는 경고해 주십니다. 경고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나면 끝장이다. 이 대문의 충고와 구렁텅이의 경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해 주시는지 여러분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충고하시는 대문입니다. 우리 비참한 나사로의 삶과 이 부유했던 부자의 삶을 대조하는데요. 먼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가 이름은 없는데 그냥 한 부자라고 나오는데, 자색 옷 베옷은 평소에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정말 우리로 치면 100% 럭셔리 명품 브랜드의 옷을 매일매일 입고 매일매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주일 예배도 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지금 즐길 게 많은데 어디를 갑니까?
그 예배 드리러 갈 여력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지금 즐겨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쌓아놓은 저거를 아까워서라도 매일매일 다 써야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정말 숙명을 타고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부자는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삶의 이유는 오직 하나,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화롭게 즐기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흥청망청 쓰는 것, 그것이 그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일과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그날 끼리를 이제 걱정해야 되고 그 몸에 난 상처로 인하여서 이제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느냐라고 물으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결정적인 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지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 하나를 줍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인데요, 그 힌트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세계 열방을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계 열방을 다 우리 손으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고 무슨 뉴욕 전체를 다 책임지라고, 뉴욕, 뉴저지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니네가 다 책임지라고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라고 할까요? 내 하나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전체를 나에게 주세요. 어떤 분들 뭐 그렇게도 기도하더라고요. 아프리카를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소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 최소한 네 대문 앞에 있는 사람, 최소한 너의 눈꺼풀 안에 있는 보이는 사람, 최소한 네가 손을 뻗쳤을 때 네 손 앞에 있는 사람, 너랑 같이 직장생활 하는데 최소한 너랑 같은 사무실에 있는 그 사람, 네 같은 비즈니스 하는데 네 앞 동네에서 네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서 매일같이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는 그 비즈니스 컬리그에게 그 대문 앞에 있는 사람 하나 정도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입만 열면 사랑이에요. 입만 열면은 율법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입만 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놀랍게도 바리새인으로 상징되는 이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지금 바로 대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상처가 나가지고 막 그 헌대가 지금 막 짓물러 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아마 나름대로 어디 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선단체에다 기부도 하고 어쩌면은 뭐 큰 무슨 뭐 동네 행사가 있으면 거기다 돈도 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대문 앞에 있는 사람, 자기의 두 눈 안에 있는 사람, 거기에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심지어 여러분 이 부자의 좀 뭐라 그럴까요? 냉혹함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21절 말씀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보통 이것을 서양의 신학자들은 서양의 성경은 전부 심지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Moreover, 즉 지금 그 부자 앞에, 부자 집 대문 앞에 나사로가 그 부자가 먹고 버리는 거 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배를 채우고 있는데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 상처난 데를 핥았다 하면서 개들을 악역으로 등장시키는데요, 사실상 고대 근동의 학자들, 이집트어 성경,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을 좀 아는 사람들은 저 moreover를 however로 보통 번역을 합니다. 즉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부자는 나사로에게 먹을 거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기만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러나 개들은 가서 그 상처난 데를 핥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데요, 이 침에는요 내성 펩티드 항생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 나중에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침이 그래도 이 상처난 데를
이렇게 좀 치료해 준다라는 것을 고대 사람들은 믿었대요. 그래서 또 이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로렌스 스테이저 교수가 이걸 연구했는데 진짜 그 당시 페니키아의 한 도시를 발굴을 했더니 개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아주 잘 장사 지낸 장사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추하는 게 뭐냐면 이 개들이 의학용으로 쓰였구나. 의학용이 먹었다는 게 아니라 개들이 이렇게 상처난 데를 핥아줘서 그 상처가 낫게 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주장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이건 냉정함이죠. 아무리 냉정해도 어떻게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개로 상징되어지는 미물도 가서 어떻게든 좀 도우려고 그것을 핥아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충고하십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마라. 맨날 입만 열면 민족을 구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보면서 막 뉴욕이 다 뒤집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막 놀라운 일을, 막 기이한 일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최소한 대문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충고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렇지만 어드바이스예요.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저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얘야 너는 살았을 때 you received your lifetime, 너의 그 살아있는 생전 동안 your good things, 아주 좋은 것들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살았을 때 얼마나 좋은 것을 너에게 줬는데 네 바로 대문 앞에 있는, 정말 네 대문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거 하나 나눠주지 못해. 100개를 줬으면 1개라도 나눠줘야 돼. 무슨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후시딘 연고 하나 사가지고 가가지고 후시딘 하나만 발라줬어도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진 않았을 텐데, 네 살아있는 동안 그 많은 것을 줬는데 네 대문 바로 앞에 있는 그거 하나 챙기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개인에게는 주님이 주신 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민족을 다 나가서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 여름에 최소한 한 곳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과테말라는 우리 교회 대문이잖아요. 과테말라는 우리 교회 대문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신 대문입니다. 그곳에 4분의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죠.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곳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30분 가까이 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선교사님들 가이드북 보고 참 좋으셨죠? 여러분 그 가이드북을 보고서 아마 많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선교사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30분의 선교사님들을 정성껏 다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게, 내년보다는 한 3년 뒤가 더 좋게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뉴욕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20년 30년을 같이 일했는데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얘기 못하고,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라고 말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는데 왜 단 한 번도 그 대문을 열고 그에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문 앞에 있는 것을 피하면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대문을 활짝 여시고 너무 멀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대문 앞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들을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대문에게 그래도 이거는 충고예요. 충고까지는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당장 오늘 집에 가서 대문 열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충고가 지나가면 이제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뭐냐?
구렁텅이로 경고를 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구렁텅이는 결코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문은 내가 원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문은 내가 오늘이라도 문을 열고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구렁텅이, 즉 살아있었을 때 대문은 넘어갈 수 있지만 죽은 후에 구렁텅이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요, 나는 그렇다 칩시다. 나에게 아직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가서 그 5 형제에게 나사로가 가서 제발 좀 얘기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기적을 베풀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그 이야기가 다 이나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으로 충분히 너희는 대문을 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문을 열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고 5 형제를 죽게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그 앞에 가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그 가운데서 살아난 자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서, 자기 청중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설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네 앞에 나타나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은 대문을 열 수 없는 강팍한 마음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적을 보여줘도, 홍해가 100번 갈라져도 절대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어떤 성도들도 이런 강팍한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락펠라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분이 참 럭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50대 중반에, 하여튼 이 미국의 돈이란 돈은 다 쓸어 먹었잖아요. 50대 중반에 아주 희귀한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1년밖에 못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50대 중반에 미국 전체 GDP의 3%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50대 중반에 죽게 됐어요. 얼마나 삽니까? 물어봤더니 1년.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믿음이 있으셨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네 마음껏 놀라고 안 하고 네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섬기고 자선 사업을 하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맨하탄에 가면 여러분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있죠. 굉장히 큰 교회 있잖아요. 그때 그 얘기 듣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년밖에 못 사니까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지금까지는 정말 짐승같이 돈을 벌었는데 이제 좋은 일 해야겠다고 했는데 무려 43년을 더 살았어요. 럭키한 사람이죠. 만약에 그때 그 충고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죽는 날까지 그거 잡고 그까지 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렁텅이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렁텅이를 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넘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대문을 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뉴욕 타임즈에 나온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부고라고. 뉴욕 타임즈의 부고 모음집. 이 뉴욕 타임즈가 1851년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한 장 정도로 해서 그 사람의 일생과 인생을 잘 이렇게 아주 멋있게 적습니다. 참 이걸 잘 적어요. 근데 특별히 잘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 탁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산 사람, 미국의 역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 모든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또 뭐 이제 나쁜 것도 있어요. 뭐 악한 악의 뭐 사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는데요. 아마 이 부자에게 뉴욕 타임즈가 그때 있었다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평생 자색 옷을,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자기만을 위하여 화롭게 먹고 즐기다 죽은 사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누군가 우리 부고구를 쓰지 않겠습니까? 참 놀랍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장례식에 참석하면 여기 누워있는 사람을 그쪽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참, 저 사람 참 멋있게 살았어. 아마 이 부자는 아마 그 장례식 당일날 제일 최고급의 아마 관과 수백 개의 아마 환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그곳에 누워있는 순간이 되면 나는 장례식을 어디서 보고 있을까? 둘 중에 한 곳에서 보고 있겠죠. 내 장례식은 천국에서 보고 있든지 천국이 아닌 그곳에서 보고 있든지. 아마 이 부자가 이제 자기 장례가 돼서 지옥에서 이 부자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최고급 간에다가 그를 눕히고 이제 묻습니다. 묻으면서 삽을 딱 뜨면서 묻으면서, 야, 멋진 인생 산 사람이 죽었다. 아마 지옥에서 외쳤을 거야. 나는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다. 두 번째 삽을 뜨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아유, 돈도 잘 썼다며. 나는 실패한 인생 살았다라고 아마 그곳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소리를 지를 겁니다. 제발 바꿀 수만 있다면, 단 한 달이라도 다시 살 수 있다면, 한 달도 필요 없다, 단 이틀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저 관을 내가 팔아서라도, 저 쓸데없는 관 그냥 저거를 내가 그냥 비닐 거적에다 넣더라도 내가 단 이틀만 살 수 있다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대문을 활짝 열고 주를 섬길 수 있을 텐데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이 비유가 말 그대로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자에게는 결론이 났지만 제일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없는 사람도요,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루 대문을 열어야겠다. 대문을 여는데 무슨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친절한 말 한마디만 있어도 대문을 열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마데카솔 연고 하나만 가지고 나와도 대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고구마 2개를 구워서 가지고 나가도 대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부자는, 이 나사로는요, 이 모든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28개 가까이 되는데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씨 뿌리는 자, 선한 사마리아인, 맏아들, 탕자, 이름이 없어요. 그의 모든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있는 한 사람은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사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없어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사실 설교할 만한 거리가 되는데, 말 한마디 없는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엘 라자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 즉 하나님이 돕는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가난해서 천국 간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100% 의지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기에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대문도 여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일본 교회 가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은요, 인구가 1억 2천만이나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0.02%예요. 웬만한 무슬림 국가도 그거보다는 많아요.
여러분, 웬만한 무슬림 국가도요 0.02%보다 많아요. 0.02%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 주의 종들이 30년 40년을 사역해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진짜 열매 없는 곳에서 고분분투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같이 일본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40분 정도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요. 이 찬양이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나는 저 찬양에 왜 꽃이 나오고 저러나 이래가지고 난 몰랐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일본 찬양이더라고요. 일본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날 때. 그러니까 생명샘이 아직 솟아나지 않았어요, 일본에는. 그렇지만 눈물 골짜기는 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멀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리라. 이러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왜 후렴에다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한다라고 했을까? 제가 이유를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찬양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성도들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언젠가는 이 메마른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한 곳에서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척박한 곳에서 대문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저 많이 회개했습니다. 야, 저렇게 대문 앞에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30년 동안 성도들이 없는데 그곳에서 두 내오가 그것을 지키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 저 사랑의 교실에도 얼마나 교사가, 갑자기 우리 아이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사랑의 교실은 교사가 원래 아이 한 명당 2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교실도 지금 막 교사를 찾고 있고요. 우리 찬양팀도 찬양 찾고 있고, 모든 부서가 지금 다 커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찾고 있는데, 여러분, 대문 앞에서 그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분들, 우리 퀸자님 교회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대문을 활짝 열어서 꽃들도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앞에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형제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의 상처난 곳을 치유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